예, 오늘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예언합시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라라는.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고, 그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사람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뭐냐? 결국은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가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옛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걱정 근심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그 영적인 모든 상태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어때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뭐 배가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무슨 근육이 생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건 우리 안에서 말이,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언하세요, 예언하세요. 예언하란다고 우리 고린도서 14장에 바울이 너희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명령이 명령.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예언을 하라. 그럼 예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앞에서 여러분이 내용 아시죠? 이게 주로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앞두고 대강절 말씀 나눌 때 이제 이 부분이 들어가는데, 세례 요한의 출생을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는 그 요한이라고 하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내용 아시죠? 누가복음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들의 혀가 굳어져 버렸어요.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한번 1장을 볼까요? 1장. (1장) 8절 보겠습니다. 8절. 누가복음 1장 8절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잘 보세요. 사가랴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직무를 행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주의 종이에요. 그런데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주의 사자가 천사들이 우편에 섰어요. 그런데 천사를 보고 12절에 사가랴가 보고 어떻게 됐어요? 놀라며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보고 주의 사자를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놀라고 무서워해. 놀라고 무서워해요. 왜? 우리는 듣기는 들어도, 알기는 알아도 실제로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는 인간의 반응이 뭐예요? 놀라고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수없이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고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가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향료를 뿌리러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천사들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무서워? 놀라니. 그러니까 이 무섭다는 것과 놀란다는 것은 뭐예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 놀라니.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두려움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우리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으면 우리는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으로 인해서 무서워하고 어떻게 돼요? 놀라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를 보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우리 기적을 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적을 봤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 그럼 막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무서워? 놀라니라. 또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했다가 그의 혼이 떠나가서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죽은 걸 보고 또 어때요? 무서워? 놀라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이 진짜로 역사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서워? 놀란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막 기도해놓고도 정말 그 기도가 어때요? 응답이 되면 막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무섭고 놀라. 왜 무섭고 놀라는지 알아요? 우리가 무의식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근데 기도가 응답되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뭐예요? 살아계시네라는 그 증거를 보면서 놀랍네?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다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기적이 상식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천사가 나타났다, 우편해졌다 그러면 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13절을 같이 볼까요?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지금 천사가 일방적으로 딱 와가지고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이름을 요한. 보세요. 지금 임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들인지 딸인지 알아면 몰라. 그런데 이 천사의 메시지가 뭐예요? 무서워하지 마. 너의 간구함이 들렸어.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모든 백성이 분향했다 그랬죠.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딱 응답의 요건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무슨 마일리지가 쌓인다 그러잖아요. 포인트가 쌓이면 커피 한 잔 공짜로 주죠. 포인트가 쌓이면. 제가 사람들 영화를 많이 끊어주잖아요. 영화들 보라 그러면 이렇게 끊어주고 그러니까 제가 롯데시네마 VIP야. 근데 난 VIP인지 몰랐어. 그리고 어떻게 나는 그 어플을 막 만지다가 쿠폰 발급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쿠폰을 발급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스 누르니까 갑자기요 쿠폰이 막 10장이 그냥 막 후루룩 눌러고요. 막. 예? 그게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그냥 몇 년에 한 번씩 되는 건지 원리를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한번 쿠폰을 받으면 10장 막 그리고 막 무료 영화권 있죠. 그게 한 번에 막 그 기간이 있는데 그 안에 한 10장 이상 날라와요. 주말 거 따로 있고 주중 거 따로 있고 또 뭐죠? 저것도 팝콘도 막 무료로 먹는 거 따로 있고 콜라 무료로 먹는 거 따로 있고 할인 받는 거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게 뭐 아무나 그렇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이렇게 정립이 되고 쌓이고 많이 사람 영화도 끊어주고 막 많이 이제 보여주고 그러니까 쌓여가지고 어느 날 VIP가 된 거야. 근데 VIP는 막 공짜로 영화를 봐라. 1년에 막 그거 다 쓰지도 못해. 올라사모님 목사님 막 이번 주도 비공식 작전을 보여드려 지난주에 영화 잘 봤다고. 쌓이는 거예요.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가 쌓인다. 믿으십니까?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주의 사자가 갑자기 딱 내려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를 잘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보세요. 우리는 오늘 한 번 기도했어. 그럼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일 뭔가 달라지기로 하네. 그렇지가 않아요. 10번을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몇 번? 7바퀴. 열 몇 번을 돌아 전체. 그러면 그 중간중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막 그렇게 돌 때 무슨 일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세고 있어요, 안 세고 있어요? 세고 있어. 세고 있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세고 있어. 여러분, 솔직히 아이들이 태어나면 걔네들이 언어 체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애가 말을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열심히 애한테 뭐예요? 말을 하면 애가 대답을 해, 안 해? 안 해. 말을 어떻게 알아요? 응? 그럼 우리가 뭐 애들한테 뭐 가나다라를 기억 니은을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 안 가르치는데? 에? 우리는 이렇게 기억 니은도 모르고 우리는 뭐 일반적인 우리가 뭐 영어나 뭐 일본어나 이런 건 다 읽는 거 리딩을 배우고 ABC를 배우고 뭐 하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실제 언어는 여러분이 애들한테 기억 니은 가르칩니까? 가나다라 가르쳐요? 안 가르쳐. 그냥 대놓고 뭐해 애들한테? 막 말해. 막 말해. 막 말을 하면요 걔가 대답해요? 에? 대답 안 해요. 대답 안 하고 몇 년쯤 한 2년? 1년? 애가 언제 말해요? 몇 년 지나야 말해요? 태어나서 두 돌 정도 말하죠? 싫어 막 줘 막 뭔가 말을 해. 말을 안 해? 그럼 그 말하는 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갑자기 말한 거예요? 아니. 뭐 1년이든 2년이든 만약에 얘는 한국 사람인데 만약에 미국 사람이 키웠단 말이야. 그러면 걔한테 무슨 말을 집어넣겠어요? 영어를 막 집어넣었어. 그 어느 날 갑자기 애가 마미 막 이런다고. father, daddy. 왜? 귀에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영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뭐 한 거예요? 쌓인 거예요. 쌓인 거예요. 제가 오늘도 배드민턴 1시간 쳤는데 막 레슨 2달밖에 안 받았는데 혜gin이는 오늘도 레슨 계속 받았는데 현이랑 둘이서 저를 못 이겨 막 내가 나는 혼자서 치고 애들은 2명이 쳐. 난 2달밖에 안 배웠는데 막 요령을 터득해가지고 막 위에서 꺾어서 팍 때려버리면 애들이 못 쳐. 막 현이는 막 가슴에 맞아서 막 쓰러지고 막 팍 때리면 와 넘어지고 막 한 바퀴 구르고 막. 이제 앞으로 영상을 찍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말로만 하면 이게 실감이 안 나잖아요. 제가 팍 때리면 애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쓰러지고 막 뒹굴고 막 그거 편집해가지고 담임 목사 배드민턴 얼마나 잘 치는지를 막 이게 내가 이걸 해보니까 이게 나도 쌓인 거야. 몇 개월을 주구장창 맨날 가가지고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죽으러 가서 배드민턴을 치니까 막
강사한테 막 애는 잘하는데 아빠는 못한다 그러고 왜 막 힘을 안 빼냐, 온갖 별소리 다 듣고 막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막 왜? 온갖 막 그 시련과 고난을 다 겪었어. 막 한 달만 하고 그만두려고 그랬다가 막 온갖 그런 수모와 그러니까요 좀 그런 것도 필요해. 근데 우리는 좀 수모와 막 좀 누가 뭐라 그러고 막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막 뭐 하고 싶어요? 에이씨 그만둬. 이걸 넘겨야 돼. 그러니까 그 한나가 왜 기도했죠? 분인나가 자기는 자식을 낳는데 넌 자식을 못 낳잖아. 막, 응? 그것 때문에 뭐 한 거예요? 한나가 기도했지. 만약에 분인나가 인격적이야, 응? 괜찮아요. 우리 애라도 데려가서 키우세요. 필요하면 애 하나 갖다 드릴게요. 그렇게 분인나가 착했으면 한나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고난이 있어야 돼. 어려움이 있어야 돼. 그리고 저도 그 인간이 죄성이기 때문에 저도 피아노 배울 때 엄청 무섭게 배웠어요. 막 그냥 맨날 눈물 나면서 진짜 지금 생각하면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피아노 선생님한테 너무 원래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좋은 착한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이제 입시 레슨을 받을 때는요 무섭게 그냥 와 진짜 아니 레슨 받으러 가려면 이틀 전부터 막 다리가 떨리고 막 잠이 안 오고 막 피아노를 막 피아노과 가는 정도로 제가 피아노를 했는데 선생님이 잠깐 어디 뭐 미국 간다고 한 달 정도 같은 연대 대학원 선생님인데 자기 선배한테 보낸 거야. 서울대학교 앞에. 그래가지고 거기 이렇게 임시로 레슨 받았는데 거기는 막 치면 맨날 잘 친대. 아우 잘 치네요 잘 치네요. 근데 연습할까 안 할까? 연습 안 해. 그러니까 한 달 있다가 이제 본 선생님이 왔어. 너 한 달 동안 뭐 한 거니? 연습 안 했지. 연습했는데 뭐야 실력이 더 나빠졌잖아. 정확하게 알아. 이 사람 근데 그때 화가 나더라고. 임시 선생님이 나를 뭐만 했어요? 칭찬만 하니까 내가 막 죽어라 연습을 안 했는데 이 무서운 선생님이 딱 오니까 야 너 실력이 안 늘었잖아 딱. 내가 봐도 안 는 걸 내가 알거든. 막 잘한다 잘한다. 왜 자기는 임시 선생님이니까 한 달 동안 방학 때 임시로 봐줬으니까 내가 막 그렇게 막 잘한다 잘한다 내가 뭘 연습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칭찬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죄성이기 때문에 배우는 건 좀 무섭게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 제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전도 우리가 전도협회 이런 것도 훈련 받으면 뭐 하랬어요?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뭐예요? 완벽하게 외워야 돼. 그래야 전도하는 거지. 어설프게 그냥 내용만 이해해가지고 하면 막 딴소리야 딴소리. 그러니까 저도 참 지금까지 감사한 건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항상 뭐 음악이나 여러 가지. 그래서 그랬더니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참 잘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쌓이는 거예요.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막 바뀐 거야. 언제 바뀌었는지도 몰라. 여러분 기도가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뭐야? 바뀌어버려요. 기도가 쌓였는데 천사가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 무서워하지 말라. 내 기도가 들리지. 여러분 이 내용이나 사도행전에서 고넬료의 가정에 고넬료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순종하니까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너의 구제와 너의 선함이 하나님께 상달? 이게 뭐예요? 너가 구제하고 돕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한 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께 뭐야? 딱 응답이 됐다. 올라갔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훈련이라는 건 좀 무섭게 강하게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성장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엘리사벳이 보세요. 기도했는데 이 앞에서는 뭐 7절을 한번 볼까요? 앞에 7절. 7절.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잉태를 못해.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나이 많고 자식이 없고 잉태를 못해. 뭐 몸에 문제가 있죠? 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인간의 힘으로 자기들의 노력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포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뭐가 없어요? 흠이 없이. 근데 잘 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래요. 계명을 다 지켰어. 규례를 지키고 흠이 없어. 근데 잘 봐요. 의인이고 계명을 다 지키고 흠이 없이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행하면 아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아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내 할 일 다 했다고 해서도 내 할 일을 다 하고 내가 맡겨진 일을 완벽하게 수행했어도 여전히 우리 삶에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네가 뭐 기도를 안 했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미스터리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신비야, 신비. 하나님의 뜻은 신비의 영역이에요. 미스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스터리의 영역은 우리가 판단.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단하는 죄를. 그러니까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제일 큰 이유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때 성교 캠프에서는 이제 알게 하는 난리지. 그래서 지식이 좀 약간 좀 지식에 대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 별로 동의하진 않아요. 지식이 약간 지식 무용론을 주장하는데 그거는 조금 성경을 거기서 그 단체에서 해석하는 성경을 전 동의하지 않아요. 그거는 좀 지식 뭐 공부해봤자 필요 없다. 약간 그런 쪽으로 가게 돼. 그래서 좀 오해를 많이 받고 욕을 많이 먹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 선악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터컵에서는 알게 해서 지식이 뭐 공부해봤자 소용없다. 예수만 알면 된다. 그건 아니죠. 바울이 얼마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당연히 공부해야죠. 피아노 열심히 치고 운동하고 열심히 해야 이게 다 돌아가는 거지 뭐 그냥 됩니까? 성경을 공부해야죠. 공부 안 하고 뭐 그냥 뭐 기도만 한다고 뭐 성경을 다 알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얘기했나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마다 기도하는 동아리예요. 늘 기도하는 동아리예요. 근데 우리 그 채플이 조금 옛날,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그 옛날 성전이 있어요. 채플. 근데 그 옛날 채플에 늘 저희가 기도하고 그러는데 평소에는 신학생 기도 하나도 안 해. 근데 시험 기간 때 되면요 그 채플에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왜 공부 안 하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도서관에 이제 막 저도 막 밤새고 막 그러는데 시험 기간 때요. 와, 그게 공부가 힘들어서 그런가 시험. 그래서 신학생들이요 시험 기간 때요 채플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왜 공부 안 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분들이 뭐 내일 기말고사인데 논술 잘 쓰게 해달라고 뭐 기도한다고 시험 잘 보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공부는 기도대로 해야 되겠지만 도서관에서 공부 안 하고 시험 준비 안 하고 뭐 기도만 한다고 A 맞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 선악을. 그러니까 너희가 이게 선인지 악인지 그 판단의 기준은 오직 누구에게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예수님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욥이 고난을 받는데 네가 그게 말이야 네가 교만해서 고난받는 거다. 네가 말이야 뭐 한다 그래놓고 서원한 거 안 지켜서 고난받는 거다. 주변에서 친구들이 어때요? 욥에게 와서 막 정죄를 해. 너가 말이야 막 이랬어. 그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진짜 원인은요 악한 마귀가 이 욥을 뭐 하는 거예요? 시험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친구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얘네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잖아요. 욥기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그 앞에서 이미 하나님과 사탄 마귀가 뭐예요? 대화를 하는데 욥이 그거 알아 몰라요? 모르잖아요. 욥에게 고난을 주고자 하는 욥을 시험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고난을 준 주체가 누구예요? 마귀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지. 욥을 시기하기까지 욥을 막 참소한 자, 막 고발하는 자. 오늘 우리가 새벽 말씀 보면은 바울을 자꾸 막 유대인들이 뭐예요? 고소고발하잖아. 마귀 역사예요. 고소고발. 예수님도 고소고발, 죄인으로 막 고소고발. 죄 있다 그러고. 판단하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자. 이 선악과의 그 개념은 너희가 판단하지 않을까. 이 판단의 개념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 중에 자꾸 우리가 막 판단하는 죄를 많이 져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자꾸 뭐예요? 규정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의 본래의 목적은 뭐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예배하는 게 목적이에요. 뭐가 목적이라고요? 예배하는 게. 애굽에서 제대로 예배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나와서 성막 예배하는 거예요. 사흘길을 걸어 예배하겠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 왜 또 가서 예배 드려? 여기서 예배 드려. 여기서는 예배가 안 됩니다.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예배인 거예요. 우리의 이 삶의 목적이 기도 응답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모든 최종적인 목적은 뭐가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뒤에 본 이 사가랴 예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68절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67절 68절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속량이 구원했다 이거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예배한다, 높인다. 그러니까요, 지금 앞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그가 말을 못했는데 말이 열렸거든요. 요한이라고 딱 쓰니까 기적을 본 거예요. 기적을 보고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서 막 은혜가 충만해서 뭐를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죠. 예배의 단계죠. 예배.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목표가. 그러니까 잘 봐요. 우리가 제가 왜 부목사로 전도사로 있는 것보다 담임 목사로 있는 게 낫죠? 예배할 수 있으니까. 예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막 예배하는데 막 위에서 막 민원이 들어오고
막 옆에서 시끄럽다 그러고 막 예배 방해를 받아. 그러면요, 옮겨야 돼. 딴 데로 가야 돼. 응? 그렇잖아요. 뭐가 중요하니까? 예배가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는 타협을 해도 뭐를 타협하면 안 돼요? 예배는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받는 이유도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전도를 왜 해요? 전도해서 그 사람 데리고 뭐 하려고요? 예배 드리려고. 그렇잖아요. 전도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접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뭐 해야 돼? 같이 예배해야 돼. 예배가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서 예배가 목적이 되게 하라. 근데 우리는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내 기도 응답에만 가요. 응답되면 끝이야.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예배를 해야 돼요. 기도가 쌓이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다가왔다라는 거는 천사가 말을 한 거잖아요. 이 천사가 말했다라는 거는 천사를 보고 놀란 것도 있겠지만 천사가 봐서 보세요.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한 거나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얘기한 거나 내용은 어때요? 똑같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가 쌓였어요. 충성이 쌓였어요. 여러분의 헌신이 쌓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그 쌓인 것을 보고 제가 막 마일리지가 쌓이니까 막 쿠폰이 날라오듯이 커피 10번 먹으면 쿠폰이 막 날라오듯이 우리가 기도가 쌓이고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께 예배가 쌓여서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내가 너를 통해 이렇게 일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할 것이라는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요, 예고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태풍이 온다. 그럼 미리 뭐예요? 며칠 전에 예고가 오잖아요. 천둥 번개가 친다. 뭐 폭염이 온다. 예고를 해주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미리. 우리가 이런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그 선진국들의 특징은 갑자기 뭘 하면 아무것도 안 된대요. 다 사전에 미리 뭐를 해야 돼? 예약을 해야 돼. 예약. 모든 게 예약 문화예요. 예약을 해야 돼. 밥 하나 먹을 것도 예약을 해야 되고 다 숙소도 예약을 해야 돼. 이게 우리 어렵죠. 이게 힘들죠. 문화가 다르니까. 미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잘 보면요, 아니 그냥 갑자기 애가 태어나면 뭐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굳이 미리 뭐예요? 태어난다고 왜? 말해줘. 우리가 그 영화가 나온다 그럴 때 막 한 달 전부터 미리 뭐를 해요? 뭐 예고를 해. 막 1분짜리 2분짜리 막 보고 싶지 않은데도 막 계속 막 광고에 버스에 막 포스터 막 뭐를 하는 거예요? 예고하는 거예요. 예고.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미리 뭐 하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미리 알려주시는데 이 예언이 물론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뭉뚱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럼 보세요.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요한이라 하라. 그럼 이게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뭐예요?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인지 딸인지는 알려줘. 그리고 뭐도 알려줘요? 이름도 알려줘요. 그런데 언제인지는 안 알려줘. 네가 몇 월 며칠에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러면은 일주일 남았네. 1년 남았네. 준비를 해. 근데 그게 없어요. 약간 막연해. 예언이라는 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잊어버려요. 왜? 정확한 뭐가 없으니까 날짜나 개념 그게 없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만약에 성경에 12월 25일 오전 9시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것도 시간 가로 열고 이스라엘 시간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아무 시간이나 하면 안 되잖아. 한국 시간 다르고 미국 시간. 근데 저도 신학교 가서 배운 게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 생일일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내가 옛날에 얘기했나 보네. 실제 예수님 생일이, 아니 실제 예수님 생일은 언제인지 몰라요. 후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따지고 해서 딱 정한 거예요. 그 성지순례 가도요, 그 가이드가 두 가지를 얘기해줘요. 하나는 어떤 뭐 자리다, 어떤 곳이다 할 때 그것이 보통 추정이라는 거야. 실제 진짜 거긴지는 확실하지가 않고 뭐예요? 후대 학자들이 아마 여길 거라고 뭐 하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곳은 여기는 100%야, 100%. 여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우물, 어디 뭐 야곱, 이삭의 우물, 이건 100%라는 거예요. 이건 뭐 베델. 근데 베드 야곱이 그 기도한 데가 추정하는 거예요. 여긴지 저긴지. 예? 예수님 시험 받은 산, 시험산 거기 있어요. 거기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마귀를 어디서 만났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이 정도에서 만나기 추정이죠.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언이 결국은 뭐예요? 뭐가 쌓이면 그 쌓인 것에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들려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뭐 목사님은 하나님 음성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맨날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를 귀하게 여기겠어요? 에? 잔소리로 여기겠어요? 에? 잔소리. 엄마 말을 왜 안 들어요? 에? 너무 말이 많으니까. 에? 아빠는 별로 말이 없잖아요. 아빠는 별로 한마디 딱 하잖아. 야, 돈 좀 아껴 써라. 그럼 알겠어. 야, 일찍 좀 일어나라. 아빠는 잔소리를 안 하고 주로 누가 많이 해요? 엄마가. 근데 아무리 말해도 애들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남기로도 가기를 올려요. 왜? 너무 말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냐 말이에요. 말을 많이 안 해요. 다 요약해가지고 한마디만 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 영화 봤잖아요. 매일같이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한번 딱 얘기하고 그냥 뭐예요? 쏙 끝. 주님 그거 어제 들은 거 진짜 맞습니까? 한 번만 더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얘기 안 해. 한 번으로 뭐예요? 끝이야. 한 번으로 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요, 우리가 물론 뭐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뭐 하나님이 이런 마음도 주시고 저런 마음도 주시고 그게 많지만, 사도 바울처럼 뭐 그때그때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또 물어보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그런 교제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말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좀 이런 굵직한 것들, 뭐 아들이 있으리니 막, 넌 어디로 가라, 이런 명확한 어떤 중요한 것, 그런 것은요 그렇게 막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국은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는 것도, 잘 보세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는 응답을 생각하죠. 아니야, 그거는 결과이고, 문제를 만났을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들려지면, 현실은 아직 해결이 안 됐어도 음성이 있기 때문에, 봐봐요. 좀 아기가 없어. 잘 보세요. 아기가 없어. 그럼 응답을 받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눈에 보이는 애가 태어나야 응답된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들을 낳으리니 세례 요한이라고 하라. 응답됐다.
음성 들렸죠? 근데 아기가 있어 없어? 눈에는 없어. 병원 가면 지금 당장 임신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응답된 거야 안 한 거야? 하나님은 뭐를 했어요? 음성을 줬다고. 뭐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걸로 끝. 없어. 근데 당장 하루아침에 아기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따라합시다. 시간이 가면 반드시 나타난다. 그게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에? 뭘 보면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아, 그때 그 음성이 뭐예요? 맞았네. 하나님이 음성을 딱. 바울에게 너는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너는 예루살렘을 가게 될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얘기를 들었어. 근데 그때는 당장 못 갔어. 그런데 나중에 여차저차 자기는 잊어먹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거야. 넌 로마를 갈 것이다. 나는 예루살렘만 가려고 그랬는데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로마로 끌려가는 거야.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로마로 간다 그랬네? 나는 뭐 했는데? 잊어먹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1년 전에, 2년 전에, 6개월 전에 말한 거를 실제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눈에 보이는 걸로, 제가 그랬죠? 진리의 반대가 뭐라 그랬어요? 예? 유사님, 진리의 반대가 뭐라 그랬어요? 예? 현상. 현상은 자꾸 뭐예요?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마귀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뭐에 속아요? 눈에 보이는 거에 속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텍스트란 말이에요. 문자라고, 문자. 딱 글이란 말이에요, 글. 내용이요, 내용. 내용만 있지 실체는 없어요. 아들이 있으리니 요한이라 하라. 어디 있는데요? 기다려라. 없는데요? 기다려라. 언젠데요? 기다려라. 실체가, 정확한 실체는 없는데 뭐가 있어요? 내용이 있어. 메시지가 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며칠이든 6개월이든 몇 년이든 그 하나님의 말이 반드시 뭐가 돼요? 응답이 돼버려요. 우리는 잊어먹었는데도 하나님이 그 응답을 되도록 만들어 안 만들어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버려요. 만들어버려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죠. 저는 원래 누구 결혼하려고, 어떻게 결혼 배우자 뭐냐 그러면 나는 같은 학교, 같은 교회, 목사 딸만 아니면 된다. 이게 내 기도 제목이었어. 난 뭐 어떤 사람 이런 게 없었어요. 같은 학교가 조그마니까 맨날 연애하는 애들이 많아. 막 보기가 안 좋아. 이 사람 만났다 헤어지고, 얘 만났다 헤어지고. 뭐냐 이게 말이야. 다 알아. 어떤 선배랑 사귀고 또. 그래가지고 같은 학교에서 누굴 만나면 덕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같은 교회는 또 이게 또 뉴질랜드 있을 때 보니까 그 전도사들이 그 청년들하고 너무 막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안 좋아가지고 막 나보고 처음 올 때부터 막 교회 청년들하고 연애하지 말라고 신경도 안 쓰다가 나는 뉴질랜드에서 생각도 없다고. 난 빨리 한국 가고 싶다고. 걔네들하고 뭘. 근데 개포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딸이 외국에서 나는 목사님 딸 관심도 없습니다. 사모님. 봐봐요. 나는 관심도 없다고 하지만 억지로 만나게 같이 뭐 제가 지휘하고 친정사모가 반주를 했어. 또 미얀마에서 제가 외국인 그 학교에 대학원에 온 외국인이 있어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영어 스쿨 하자고 그래가지고 또 사모가
공적으로 만난 거예요. 교회에서. 반주자, 지휘자, 반주자. 그리고 또 영어 아카데미 제가 또 하자고 한 사람이고 여기 또 통역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하고도 친해지고 밥 먹고 그러다가 교제가 된 거지. 만약에 그 지휘자, 반주자가 아니다든지 그런 게 없었으면 그냥 성도가 많으니까, 교인들이 많으니까 만날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도록 뭐예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딸에 관심이 있지만 또 만나보니까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목사님 딸 만나기를 잘했어요. 장로 딸 만나기를 잘했어요. 목사님 딸 장로 딸이었으면 얼마나 잔소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래라 저래라. 거기다 또 평신도 오면 또 불신자면 더 심각해 이거는. 지금 와서 보니까요, 목회자 자녀를 만난 게 내 목회에 거의 뭐 내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왜? 뭐 신은종 집사도 웬만한 전도사만큼 다 하죠. 사모는 거의 목사만큼 다 하죠. 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축복인지 예전에는 몰랐죠. 나보고 만약에 또 누구랑 만나려고 당연히 목사 딸 만난다 그래야지. 왜? 목회하기가 훨씬 편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이걸 잘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죠.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려고 막 노력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 기도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참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고, 우리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좀 참고해 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맞춰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언이라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쌓여야 된다 그랬죠.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나와요? 예언이 나온다 그랬죠. 보세요. 14절을 또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4절 다시 돌려서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뭐예요? 기뻐하는.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예언이에요? 예언이죠. 기뻐할 것이다. 즐거워할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큰 자가 될 것이다. 15절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이야. 세례 요한은 뭐로부터? 모태로부터 뭐를 받아요? 이야, 이런 사람 봤어요? 예수님 다음이잖아요. 예수님 다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뭐로부터? 모태로부터. 아니 원래는 이게 신학적으로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외사항도 있는 거야. 누가? 세례 요한. 왜? 이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사명이 있어. 예수님 오실 길을 뭐 해야 돼요? 예비해야 되니까 이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뭐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그럼 거기다 대고 왜 세례 요한만 성령의 충만? 근데 세례 요한 나중에 순교해야 안 돼요? 순교당하잖아. 그냥 헤로당이 죽여버리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섭리나 역사는요, 태어나는 거나 사명이나 순교당하는 거나 모든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걸 뭐 운명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인으로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평범한 기독교인, 그 다음에 특별한 기독교인.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교에서는 이제 이 루터나 칼빈이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구원도 하나님이 예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 다 구원받고 이 사람은 야 씨도 너는 구원 안 돼. 구원까지 하네.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어때요? 원하시오. 근데 이제 칼빈이나 루터가 왜 그걸 그렇게 막 세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다스림 이걸 왜 그렇게 세게 얘기했냐면 본인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특별하잖아요. 내가 세례요한 예를 들어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은 평범하고 나는 뭐야? 세례요한이야. 그럼 나는 모태로부터 뭐야? 충만하니까 모태로부터 성령이 안 충만한 사람 보면 이상해 안 이상해? 다 지옥 갈 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야, 나는 뭐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는데 왜 니네는 성령이 안 충만하냐? 여러분 모차르트는 5살 때부터 막 피아노 난리치고 막 절대음감이고 막 작곡하고 막 전 세계 다니면서 막 연주하고 그랬잖아. 그러면 다른 애들은 그래 안 그래? 안 그러잖아요. 걔네들은 버림받은 애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루터나 칼빈이 하나님 앞에서 모르는 거 특별한 뭐예요? 소명과 부르심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나중에 이제 심하게 보면 구원하고 연결시켜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구원 받는 거고. 근데 이걸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은 천국 지옥과는 구원에 대한 거는 다 열려 있다 이거야. 그죠? 왜? 개인의 뭐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그런데 천국 지옥은 목사님 나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쟤는 그냥 놀고만 먹어도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없어. 천국 지옥은 다 각자의 뭐 때문에 뭐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누구는 지옥 가기로 돼 있고 그런 거 전혀 없어. 비성경적이야 그런 건. 목사님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막역사예요. 천국 지옥은 각자의 뭐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 뭘 얘기했냐면 구원은 다 개인이 믿음으로 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소명으로 부르신다. 이걸 얘기했어.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에 그 뉴스에 나오는 그 무슨 뭐 10살짜리가 과학고 들어갔다잖아요. 그러면 걔 입장에서는 다른 10살 애들은 다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잖아. 자기는 초등학교 3학년에 다 패스해가지고 10살에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과학고를 갔는데 이게 지금 일반 애들하고 어울려 못 어울려? 하지만 걔 입장에서는 누가 이상한 거야? 걔네들이 이상한 거지. 왜 고등학교 늦게 들어와가지고 자기는 일찍 들어왔는데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봐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세례요한으로 부른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바울로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이 뭐 바울 되고 싶어서 됐나요? 세례요한이 뭐 부모님이 뭐 서운기도 했나요? 주여 우리를 다 한나처럼 주여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말이야. 이 아들을 모태로부터 뭐야?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냥 순교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가정을 뭐 한 거예요? 딱 택하신 거예요. 그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고 그걸 뭐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제일 잘 던져가지고 지금 오늘날처럼 콘테스트 해가지고 뭐 누가 물맷돌 제일 잘 던지나 해서 1등으로 뽑힌 게 다윗입니까? 아니죠. 아마 물맷돌 던지는 거 하면 다윗보다 더 잘 던지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
그럼 공부하지 마냐? 그게 아니야. 실력은 실력대로 있어야 돼. 공부도 해야 되지고. 그러니까 내가 할 노력은 해야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 공부 잘한다고 다 저거 인생 다 잘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 갔다고 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위에서 나를 뭐 해줘야 돼요? 뽑아줘야 돼. 나를 뭐 해야 돼? 만나줘야 돼. 만나줘야 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그 따라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부르심.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 뭐 그것도 뭐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특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특별한 사람은 또 부르심에 대한 고난이 또 많아 안 많아요? 많아. 사도 바울이 고난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 세례 요한 모태로부터 성령 받았어. 근데 헤롯이 갑자기 불러서 목 잘라 죽였어. 세례 요한처럼 살고 싶으면 손 들어봐요. 목 잘려서 순교당했어. 우리 자식이 세례 요한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 있어요? 없다고. 그런데 영적인 차원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뭐예요? 부르시면 그거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참 이게 은혜라는 축복이나 은혜라는 게요, 놀라운 부르심. 제가 이번에 그 기도원을 가보니까 좀 특이해. 지난번에 대구 갔던 기도원도 여자 원장님인데 그 남자 목사님이 이제 교회도 하면서 기도원을 운영을 했는데 두 가지를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올 3월에 나이가 60 초반이에요. 그럼 젊은 거죠? 젊잖아. 근데 기도원을 막 그 여자 그 찬양인도 하시는 여자 목사님인데 인수하라 그랬다는 거야. 자기 기도원을 뭐 하라고요? 인수하라고. 그러면 거기 그 기자재만 해도 거의 억대인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월세만 내고 그대로 다 뭐해라? 인수만 해라. 인수. 그 안에 뭐 시설비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인수만 해라. 그러니까 이분은 마산에서 자기 교회가 있거든요. 집은 송도야. 멀어 안 멀어요? 집은 송도고 교회는 마산이고 기도원은 대구예요. 근데 대구 기도원을 이분이 기도원에서 좀 찬양을 많이 인도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수하려는 거야. 그리고 인수를 했는데 재밌는 건요, 인수하고 나서 그 인수하라고 한 목사님이 2달 있다 돌아가셨어. 갑자기. 그래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었나 뭐 이러게. 이분은 지금 힘든 거야. 이게 뭐 기도원을 왜 내가 인수해가지고 지금. 교회도 해야 되는데. 기도원까지 토요일마다 막 집회를 해요. 여기 제가 가서. 근데 이번에 그 신대방 갔던 그분은요, 언니가 목사님이고 남편이 장로님이야. 근데 그분도 언니가 갑자기 얼마 전에 모자 목사님인데 돌아가신 거예요. 언니가 돌아가시고 동생이 물려받은 거예요. 뭐야 이렇게 막 돌아가시고. 근데 그분도 누가 어떤 분이 예언기도를 했대요. 너가 그 동생한테 네가 언니를 잘 물려받아라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다는 거야. 근데 정말 누가 돌아가실 줄 알았나요?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장로님이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기도원 전체 관리를 하고 처제가 원장님인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부족함이 없어. 기도 엄청 많이 하고 금요일 날 하루에 5시간 기도 집회하고요. 아주 그냥 찬양도 잘하고. 그래서 야 이거 말이야. 어떻게 두 기도원을 갔는데 똑같이 여자 원장이고 똑같이 자기가 기도원 원장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인수받아가지고 그냥 갑자기 했는데 돌아가시고, 또 여기는 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갑자기 그냥 뭐예요? 동생이 인수를 받은 거. 아니면 기도는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전도사 해야지. 목사도 아니에요. 근데 되게 잘해. 뭐 베테랑이야. 제가 볼 때는 진짜 기도원 원장은 5년 10년 한 사람처럼 보여. 초짜인데. 이야 신기하다 말이야.
신기하다. 좀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떠밀려서. 근데 하나님이 떠밀려서도 일을 줘야 안 줘요? 준다. 뭐 도망가려도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할 만한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그래가지고요,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언니 때보다 지금 동생이 더 잘한대. 준비해서 한 게 아니라 뭐예요? 떠밀려서 했는데 더 잘한다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 긍정의 목사님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아들은 신학도 안 했어요. 그 사람은 신문 방송 쪽 하신 분인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교회가 막 엄청 큰데 그냥 교회에서 만장일치로 그냥 그래도 아들이니까 잘하겠지 하고 그냥 신학도 안 한 사람을요, 그 침례교단은 교인 50%가 동의하면 평신도도 목사로 임명을 할 수가 있어요. 미국 장로, 미국 침례교는. 그럼 신학교는 나중에 가는 거예요. 일단 목사가 먼저, 우리 장로가 뭐 신학교 나와서 장로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를 먼저 시키고 신학교는 나중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조렸을 때. 근데 아버지보다 목회를 더 크게 해요. 원해서 한 게 아니라 뭐예요? 떠밀려서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이 뭐 하고 싶다고 하든 그러게 되는 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떠밀려서 할 수 없이 네가 해요. 근데 더 잘해. 아주 놀라는 거죠. 그 특별한 부르심. 그 특별한 부르심이 이게 예언이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에 속아.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거는요, 초보적 신앙이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들을 낳을지니 세례 요한이라 하라. 그러면 그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려면 임신해야죠. 임신하는데 시간 걸리죠. 임신했으면 또 임신했는데 애가 바로 안 와요? 지금 저 병원에 있는 것도 애가 또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 응답이 안 된 줄 알아. 그게 아니야. 하나 영적인 차원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요한이라 하라. 그러면 이미 내 육체가 아기가 없어도 영적으로는 아기가 있는 걸로 뭐를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당장 애가 태어나지 않았어도 응답이 뭐예요? 된 거구나 라고 보여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거 이렇게 좀 재밌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택배를 주문하면 택배 주문하잖아요. 제가 혜긴이 데리고 다니는, 메고 다니는 가방을 뜯어져가지고 대구 가가지고 가면서 주문을 했어, 택배를. 왜? 3박 4일이니까 택배 주문하면 그 다음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도 안 와. 지금 내일은 이제 서울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얘네들이 아직도 발송을 안 한 거예요. 휴가 기간인 거예요, 8월 초가. 그래가지고 주소를 서울로 다시 바꿨어. 우리 서울로 가야 되니까. 근데 서울로 바꿨는데 서울로 안 와요. 나중에 어떻게 된 거 보니까 대구에 간 거야. 괜히 대구에서. 그래가지고 기동 원장님 전화해가지고, 원장님 택배가 대구로 갔습니다. 서울로 다시 뭐예요?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받았어. 그냥 집으로 주문했으면 그냥 바로 올 거를, 내 생각에는 하루 만에 오는 줄 알고, 걔네들이 일주일 동안 휴가인 거야, 휴가. 그러니까는 업무가 딜레이 되잖아요. 그걸 내가 알았나요? 전화도 안 받지, 휴가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택배 주문하면 당장 내 수중에 물건이 없어도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2, 3일 뒤면 올 거를 믿어 안 믿어요? 믿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너에게 집이 있을 것이다. 아니, 나 지금 집 없는데요. 집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집 없는데요. 너 계약도 안 했는데요. 너 계약금도 없는데요. 근데 언젠지를 안 얘기해 줬으니까 이게. 너에게 집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아멘. 너 언젠데요? 그건 얘기를 안 해,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부흥 강사님이 이제 하는 예화를 드는데, 다른 기도원에서, 다른 기도원에서 이제 부흥 강사가 이렇게 이제 헌금 읽으면서 감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해주는데, 어떤 분이 봉투에다가 딱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무슨 이름이 무슨 예원 씨라고 해보세요. 무슨 김예원, 네가 그동안에는 아기를 낳지 못했지, 이제 앞으로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너에게 아들, 너도 출산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할머니가 이름을 개명한 거였대, 젊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할머니인데, 근데 이제 부흥 강사 입장에서는 이름이, 젊은 애들 이름이니까, 여자 이름이니까 당연히 뭔 줄 알고, 저기 이런 누군지 모르면서 잘못한 거지. 할머니가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개명했대, 개명을. 근데 이번에도 우리 간데도 그 원장님이 이름을 개명했더라고. 하윤이야, 정하윤. 그러니까 무슨 하윤 이름은 무슨 저기 애들 이름 같잖아요. 그러니까 개명한 거야. 하윤아, 너 아기를 낳게 될 거야. 보니까 어제 보니까 원장님이 할머니더라고. 왜 손녀가 있더라고. 할머니한테 아기 낳을 거라 그래.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별일 다 있죠. 별일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감동을 잘못 받은 거죠.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예를 들어 너에게 차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모르잖아요. 나 돈이 없는데요? 그잖아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도 누가 차를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꼭 우리는 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돈 있는 것만 생각하지만 줄 수도 있잖아요. 선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또 쓰던 거 줄 수도 있고, 필요 없으니까 네가 가져라 그럴 수도 있고, 새 거를 줄.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은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좀 언젠지는 안 얘기해 줘.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들었으면 그냥 그걸로 듣고 있는 것으로 뭐 해야 돼? 너희가 받은 줄로 뭐 해야 돼? 믿어야 돼.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기까지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게 미래의 일이건 언제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이게 우리가 이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집사님한테 야, 네가 언제 죽을 것이다. 그거 알면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권사님, 어느 날 주님이 네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을 것이다. 그러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신앙생활 잘할게요. 그럴까 막 울고불고 할까?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거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더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뭐 벌써 나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이제 기도 안 하고 이제 뭐 우울하고 막 이제 막 그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라는 얘기를 뭐예요? 안 해주니까. 아들이 있으리라. 언젠데요? 몰라. 근데 있긴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의 그 응답이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 뭐가 온다? 하나님의 뭐가 들린다고요?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믿고 받은 줄로 뭐 해야 돼? 믿어야 돼. 그런데 이 사가랴가 믿지를 않았어요. 막 천사가 와서 엄청나게 얘기했는데 거기다가 막 대꾸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예언을 막 엄청나게 했거든요. 엘리야의 10년과 보세요. 15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10년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뭐예요? 아주 구체적이죠.
근데 이대로 실제로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짜로 돼요. 진짜로 돼. 진짜로 돼. 이대로 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가랴가 이거를 감사하게 여기질 않아요.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사가랴가 전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 나는 지금 좋은 소식을 너에게 말하고 있는데 사가랴는 뭐라 그래요? 나이가 많아. 늙고,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 완전 아브라함 사람 똑같죠?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화가 났어. 천사를 화나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천사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만 받은 거야. 근데 뭔 소리냐고 천사한테 막 큰 소리 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막 거역한 거야. 말도 안 된다고. 부정한 거예요. 나는 좋은 소식을 말하려고 하는데 네가 왜 이거를 막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20절을 봅시다. 20절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 다음 또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뭐예요?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의 성전 안에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몸짓으로 뜻을 포하고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잘 봐요. 천사가 다가와서 니네 집에 세례요한 아들이 있을 것이니 요한이라 하라.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끝나면 돼. 근데 뭐예요? 우리는 내가 나이가 많고 아내가 늙고 쓸데없는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뭐라 그래요? 보라. 보라는 따라서 두고 봐라. Behold, 두고 봐라. 너 두고 봐. 너 실제로 세례 요한 태어날 때까지 언젠지는 몰라. 넌 이 시간 이후로 너는 말을 뭐야? 벙어리가 될지라 이런 거예요. 바울이 눈이 멀었죠? 안 보였죠? 사가랴에다가는 그러니까요 천사 만나서 벙어리 된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의 직무는 뭐예요? 제사장. 목사야 목사.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벙어리가 된 거예요. 설교를 해 못해. 설교를 못해. 뭐가 돼가지고 뭐 수화해야 돼. 수화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누가 태어날 때까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은 왜 저래? 환상을 봤나? 이해를 못해. 그 내용을 모르니까. 뭐가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네가 20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말을 뭐하지 아니라 믿지 아니함이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해서 12절로 가보세요. 12절에 사가랴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가랴가 천사를 보자마자 뭐요? 보고 놀라며. 그러니까 놀라며 무서워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가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천사가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 얘기를 듣고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리고 엉뚱한 소리 했다가 괜히 뭐가 돼? 벙어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언기도 암만 좋은 기도를 수없이 해줘도 뭐라고 생각해요? 아, 웃기고 있네. 내 주제에 무슨 너는 집이 있으리라.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너에게 막 얘기를 해서 근데 뭐라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뭐가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오히려 무슨 말을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아버려. 그게 뭐예요? 벙어리가 된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게 하나님의 일을 다른 말로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딱 그 얘기 한마디 듣고 딱 갔잖아요. 그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돼?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죠.
그 음성을 듣고 그가 믿지 않았더라면 그의 인생은 그냥 눈먼 자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사가랴가 나중에 요한이다, 그 애 이름을 어떻게 줘야 됩니까? 옆 사람들이 할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뭐 이것저것 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요한이라 하라. 요한. 이미 이름을 얘기했어 안 했어요? 요한이라고 딱 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말문이 열렸다. 그러니까요, 사가랴가 수많은 날을 말 못하고 벙어리로 살았는데 요한이라는 이름을 딱 주고 나서 그 예언대로 자기가 순종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문이 열리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뭐를 받아요? 67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뭐를 해버려요? 예언해.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대단한 거예요. 그는 예언을 듣고도 믿지를 않았는데 벙어리가 됐다가 이제 말문이 열리니까 무슨 입술이 됐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언하는 입술이 된 거야. 불평불만하고 안 됐다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가랴가 예언하는 입술로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야. 뭐를 경험하고 나서? 벙어리를 경험하고 나서. 그 이제 그때부터는 다 믿어지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막,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막 세례 요한을 겁나게 보는 거야. 얘한테 잘못하면 자기가 또 뭐가 될 수 있어? 벙어리가 또 될 수 있어. 이제 겁나는 거야. 트라우마가 생긴 거야. 잘해야 돼. 그러니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것도 주시는 것도 훈련이에요. 왜 이 사람에게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야 말을 들어 안 들어요? 말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한마디 해도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좀 고난을, 그렇잖아요. 모태신앙으로 믿음이 쭉 자라는 사람도 있고, 모태신앙으로 갔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뭐 얻어 터지고 막 고생하고 막, 왜? 그래서 다시 또 돌아온 사람도 있잖아요. 왜? 또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하는 입술이 됩시다. 둘 중에 하나. 내가 예언을 하든지 예언의 말씀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입술에서 뭐가 나가요? 예언이 나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그게 뭐가 가서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뭐 하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너에게 이런 일을 하리라. 네가 이런 것을 보게 되리라. 그러면 그걸 믿고 뭐 하면 돼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왜 목사님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해주고 왜 나는 안 보여주는 거? 아직 뭐가 안 된 거예요? 그 기도의 분량이 차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겠어요? 조금 하는 게 좋겠어요?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봉사를 많이 하는 게 좋겠죠? 봉사를 많이.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좋은 거야.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사람 있고, 새벽 기도 다 나오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나오고 속회까지 하면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를 살면서 어떤 사람은 예배를 막 7, 8번 막, 저 같은 경우는 이번 한 주 동안에 막 새벽 기도하죠, 오후 예배 드리죠, 저녁 예배 드리죠, 하루에 막 예배 3번씩 드리고, 또 내일 장충체육관 가는 사람들은 2시부터 6시까지 막 예배. 제가 그 분당에 광림교회 있을 때 거기 옆에 요한성당이라고 큰 엄청나게 그 동양에서 제일 큰 성당이 있어요. 와, 어마어마하게. 그 말버스를 탔는데 그 성당 사람들이 저를 말버스 타고 내리는데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너는 미사 몇 번 드리냐? 나는 1부, 2부. 나는 1부, 2부, 3부, 3개 다 드렸는데. 나는 생각한 거야. 우리는 주일 예배 몇 번 드리죠? 한 번 드리잖아요. 캐톨릭은 이게 이제 행위 구원적인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캐톨릭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예배를 많이 드려야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기복주의식으로, 똑같은 거라도 뭐예요? 많이, 여러 개 드리면 뭐를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똑같은 소리 잘 안 듣잖아요. 근데 1부 예배 드리는 사람 2부 예배 또 안 드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설교도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하는 거야? 많이 드리면 복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할까, 그냥 기복주의식으로.
우린 그건 아니에요. 예? 많이 들여다 복 받으려고 많이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 시간, 그 분량, 하나님 앞에 예배의 그 시간이 쌓이고 물론 일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려서 다 드리면 더 좋죠. 뭐 안 드린 사람, 한 번 드리는 사람보다 여러 번 드리는 게 훨씬 낫죠. 왜? 그것도 예배의 시간이 뭐 하는 거야? 다 쌓이는 거야. 새벽에도 매일 나오는 사람들 매일매일 내가 도장 찍는 거야. 팍팍팍 찍고 가는 거야. 부흥회도 가고 기도원도 가고 은혜 받으러 가고 이러면 계속 내 쿠폰의 적립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일리지가? 이게 쌓이고 쌓이면 오늘 하나님 뭐를 줘요? 너는 만점이 됐다. 포인트 만점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줘요.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들었으니까 또 이제 다음 만점을 채워야 돼. 그동안 아무 일이 없어. 실제로 그래요. 근데 아무 일이 없다고 걱정할 거 없어. 계속 내가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음성을 줘야지 또 준다 이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죽어라 헌신해서 말씀 열심히 순종하고 다 했지만 하나님 막상 역사하실 때는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놀랐다. 여러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불을 꺼주시고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사가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따라하시죠. 성령 충만하여 예언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게 하는 너 나의 기도가 쌓이고 나의 예배가 쌓이고 나의 헌신이 쌓이고 나의 수고가 쌓이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 오소서.